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변함없이 이 새벽자들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237에 드러날 빛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증거를 주시고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성령으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마가의 다락방에 마였던 그 성령으로 오늘 저희들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각 사람에게 체험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강릉 지역의 22만 영혼을 향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새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아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며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가 가진 이 복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 확신해야 되고 또 사람들 앞에 시인할 수 있는 시간표를 때를 따라 분명히 잡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복음을 전파하라, 증거하라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우리가 정말 현장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시인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마태복음 10장 본문 말씀을 바로 그 앞에 예수님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배경에서 내가 벗어났음을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네가 사람 앞에서 시인할 수 있어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틀림없는 우리의 중보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자로서 예수님이 우리를 시인해 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 사람 앞에서 또 내가 마음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모든 죄악이 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입술을 벌려서 영접할 때 영접 기도를 입을 벌려서 또 심지어는 손을 들기도 하고 그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이런 고백들을 시키는 이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접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입술을 벌려서 나를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합시다. 영접시키는 이유,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렇게 성경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합당한 자가 일단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 그렇게 내 중심이 실제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왜 합당한 자입니까? 복음을 진짜 알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짜 복음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베푸신 이 은혜가, 이 생명의 복음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희생하심이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 당연히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놓고 행실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구원받아 놓고 수준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악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이 사단을 쫓아가야 되고, 우리는 죄악을 섬기며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이 복음 주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인쳐주셔서 우리를 가장 귀하다 하시고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각인뿌리 체질이 있어서 세상 것을 좋아하고 순간 우리가 속아서 갈등할 때는 있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물었을 때 그때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죠. 그 고백을 예수님은 무엇으로 받았냐? 확인한 것입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느냐? 네가 하나님을 정말로 아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 너에게 주신 이 복음, 네가 진짜 제대로 알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보다도 어떠한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 가족 간에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육신적인 부모들은, 육신적인 형제들은 내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그렇게 교회 가고 자기들과 함께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섞이질 못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물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으니까요. 11조를 드리고 각종 선교헌금, 건축헌금, 또 심지어는 특별한 일이 있으면 또 거기에 생을 걸고 마음을 담아서 집에는 부모에게는
자식들에게는 뭐 별로 물질을 쓰지 않던 이런 가족이 하나님께는 그렇게 쓰거든요. 그런 걸 보고 있으면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영적으로 같지 않다면, 이 복음을 알지 못한다면, 복음을 진짜 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 중심을 담아서 무엇 하나를 해도 그렇게 드리는 거죠. 부모에게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다해서 못 섬기던 자녀가 어느 날 하나님 은혜 받고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중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지요. 어느 날 예수에 미쳐버린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순간 정신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정말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눈빛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나의 삶의 흐름도 바뀌고 점점점 바뀝니다. 그러면 가족들과 갈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의 삶이 어느덧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좀 어설프고 투박하고 자기를 감출 줄 모르고 아직 뱀처럼 지혜롭지 못한데, 이 마음속에 뭐가 생겨났느냐? 비둘기처럼 순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졌다는 말이 뭐죠? 비둘기는 평생에 한 번, 인생에 한 번 자기 짝을 가지고 그렇게 산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한 번 짝 지은 그거 외에는 다른 짝이 없대요. 원 라이프, 원 와이프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결이라는 의미가 그겁니다. 나의 인생 속에 나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 중심을 딱 가지니까, 그러고 나서 보니 이제 복음의 눈으로 정말로 가족들을 보고, 내가 알고 있는 자들을 보고, 그들 앞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들도 복음 받기를 원합니다. 이들도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가족들 당연히 복음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러려고 하니까 내 모습을 드러내야지.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에 사람들이 혹시 내가 내 모습을 드러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가 고백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내가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내가 정확하게 던질 때, 그들 중에 너를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때부터 상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 보니 와, 선지자 같다. 그게 무슨 말이죠?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요? 복음의 말이요. 무슨 말이요?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드디어 이제 내가 말할 수 있게 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전달하는 선지자 같구나. 이렇게 고백되어질 때 이 사람에게 선지자의 상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의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이 사람이 맞다. 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이렇게 영접하면 그 사람에게도 의인의 상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가 제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예수의 제자인데 지금은 보잘것없는 작은 자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영접할 때 제자의 상을, 이 사람이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렘넌트 7명, 특히 요셉을 볼 때 그런 모습이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요셉은 저 보디발의 집에 그가 처음 갔을 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걸 본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들였을 때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의 밭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 중심으로 모든 게 그때부터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간수장에게 요셉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그 감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바로가 요셉을 보았을 때 어디 가서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 바로 임금이 요셉을 받아들였을 때, 영접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습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받아들이는데 한 나라의 총리로 앉을 만큼 요셉을 영접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 냉수한 그릇도 하나님의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만드시는데 그 나라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쏟아져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디 가시든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들 중에 복받을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복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복받을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 앞에 여러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항상 시인하십시오. 내가 비록 당신 보기에는 이렇고, 내가 비록 당신 보기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 거 당신이 속속들이 다 알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의인이다. 내가 천국의 배경을 가진 자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의 흑암 권세는 다 꺾였고 저주 재앙은 다 끊어졌다. 분명히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회가 된다면요, 고백하세요. 우리가 고백한 대로 그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지난주 말씀처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반석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시간에 입을 열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음부의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이요, 천국 문이, 하늘 문이, 우리의 열쇠가 사용되어지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지기만 하면 그 자리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복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복을 받는 것은 시간 문제라니까요. 내가 합당한 자가 되기만 하면 이 강릉 지역 살려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부흥될 거 무조건 믿습니다. 왠지 압니까? 제가 합당한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합당한 자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요, 연속해서 이상한 짓만 안 해도 틀림없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저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준 정도는 됩니다. 비록 저의 각인 뿌리 체질이 그렇게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이 있지만 진짜 제가 베드로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하여 날마다 고백할 그런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틀림없이 우리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시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들 앞에 내가 주님을 시인할 때, 그때 주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로 빛의 역사가 드러날 수밖에 없도록 지금 이 순간 이 시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입니다. 내가 진짜로 어떻게 하면 합당한 자가 되는가?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의 뜻,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 내 동기가 아닌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로 그 중심만 가지고 있다면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자로 발견되어질 때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로 합당한 자이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검이요 불화가 시작되어지는, 처음에는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잠시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 그때부터 합당한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목숨도 이미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의 새 생명을 받았으니, 나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니 이 육신의 목숨 이제 덤으로 삽니다. 나는 어차피 이 생명이 있어봐야 멸망당하고 저주받고 영원한 지옥 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 남은 시간, 남은 목숨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드립니다. 우리가요 신앙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죽기를 작정하면 분명히 여기 말씀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얻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는
나의 육신의 생명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영생을 내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육신의 생명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정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중심을 담고 우리가 인도받을 때 합당한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자가 되어지면 역사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응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다시 머무세요. 그리고 말씀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내가 그동안 내 가족들 앞에서, 오늘도 내가 밟아야 될 많은 사람들의 현장 앞에서 하나님, 내가 합당한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불화가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믿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심지가 굳건해지도록 주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제단을 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심령에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확하게 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심령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합니다. 내 가족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 세상에 내가 즐겨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이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을 정말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하여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우리 가족들 앞에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왔을 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는 합당한 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갱신되어지기를 원하고 믿음의 담대함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보실 때 합당한 자로 하나님, 저희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오늘 이 새벽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 중심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움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부르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마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